오늘 시간에는 혀를 다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말에 대한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누구 한 사람이 한 말이 소문이 돼서 참 빠르게 퍼진다라는 뜻입니다.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건 내가 당신한테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당신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해도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알게 돼버리고 맙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태도와 또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큰 일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작은 일이 큰 문제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참 말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야고보서를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행함 있는 삶을 사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예로, 구체적인 예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삶의 예라고 한다면 예배 잘 드리고 성역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섬김과 봉사 많이 하고 구제에 힘쓰고 선교에 열심을 내고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 예로 말에 대한 사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말에 대해서 실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죠. 솔직하게 오늘 설교 주제는 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성경 이 봉독을 하면서조차 참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도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혀는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혀는 평상시에는 입 안에 들어가 있죠. 이 혀는 평상시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혀가 움직이면서 이제 말을 하게 될 때 그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 비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말, 홀스. 홀스는 대단히 큰 동물입니다. 힘도 세고 빠릅니다. 그런데 홀스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 놓는 것입니다. 또 요즘 바다에 떠다니는 배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 안에 있는 작은 키입니다. 물론 옛날 배들은 이렇게 키를 이렇게 돌렸지만 요즘은 아마 전자 시스템으로 하겠죠. 사공이 배의 키를 살짝만 조절을 해 주어도 그 큰 배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작은 불씨에서 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커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고 온 도시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혀는 우리의 신체 중에서 참 작은 부분인데 어떨 때는 혀의 영향력이 주먹으로 사람을 치는 것보다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혀로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리고 그 불이 마치 지옥불과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의 중요성과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두렵고 때로는 좀 무섭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내 혀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 그 사람이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그 상대방의 삶의 수레바퀴 전부를 다 망가뜨리고 다 불살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악한 말을 하고 일부러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의도하지 않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고 전혀 내가 그 말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참 이상하게 그 상황이 돼서 이 말의 실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비교하는 말, 약점을 건드리는 말, 빈정대는 말, 심지어 이제 농담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죠.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 제자 훈련의 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관련된 과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쉐어링을 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내가 이 말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낀 말들이 뭐가 있느냐, 또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들은 말들 중에서 저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낀 말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쉐어링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실제로 나왔던 한 예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낮은 그 저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굴 닮기는 당신 닮아서 그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 키우다가 막 이제 문제가 났죠. 그러면은 누굴 닮아 그러겠냐? 당신 닮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예는 이런 겁니다. 내가 왜 하필 당신과 만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은요 정말 센 말들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들이죠. 또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 중에서 이런 예들도 있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들 이름을 안 부르는 겁니다. 애들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호칭부터 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 이런 말들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 애들이 정말 바깥으로 나가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근데 나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집 애들을 좀 봐라.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하냐? 딴짓 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했지? 이런 말들을 참 집에서 어떻게 보면요 쉽게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조심해서 해야 될 말들이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 정말 이거밖에 못해? 아니 정말 당신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아니 당신 어떻게 가르쳐줘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일에 진전이 없을 수가 있냐? 이런 말들도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가 이 말을 좀 심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화를 좀 세게, 정말 화를 제가 생각해도 그때 화를 좀 세게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 아내에게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제 자녀들에게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렇게까지 화를 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그렇게 화를 내본 적도 없었는데 나도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화가 났고 말을 세게 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한 5초 정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분을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가도록 놔둬야 되냐? 이 갈등이 정말 5초였습니다. 딱 5초. 5초 동안 이제 그분은 이제 뒤돌아 섰고 이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 순간적으로 5초 가운데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 될까 아니면 그냥 가도록 놔둬야 될까, 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순간에 저분을 다시 붙잡고 다시 얘기를 좀 하자, 내가 미안하다, 화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 이제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제가 화가 난 정당성을 그분에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난 잘못 하나도 없다 라고 만약에 제가 결정을 한다면 정말 그분과의 관계는 풀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5초였습니다. 5초 아니면 뭐 한 10초 정도. 제가 참 다행히도 그분을 쫓아가서 그분을 다시 붙들었고 다시 말씀을 좀 나누자 라고 하고 이제 오해를 풀고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안 했더라면 그분과의 관계가 제가 어떻게 됐을는지 참 모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내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말조심을 언제 해야 되냐면요, 논쟁을 하거나 화가 날 때입니다. 그때 정말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순한 말이 나오면 분노가 없어집니다. 말이 순하게 나오면 있던 화도 수그러집니다. 그런데 말이 과격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분노가 격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의인은 항상 말을 할 때 속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막 뭔 얘기를 하지요. 그분이 막 화가 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 때 의인은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심호흡도 해보고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입에서 그냥 악한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 마음 상태가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내가 판단이 들면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좀 나중에 만나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나의 영적 상태나 나의 감정 상태, 나의 환경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될 위험이 많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나누셔도 안 돼요. 그 대화가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혀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 말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나오고 어떻게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다른 형제들을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샘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샘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있는 샘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 무화과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 열매에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입인데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어떻게 똑같은 입인데 그 똑같은 입을 가지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 말씀은요, 참 이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고 말씀이고 참 우리들의 이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죠.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참 깜짝 놀랐다. 저분이 저런 분이신 줄을 몰랐다 라고 하면서 실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분도 똑같이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형제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고 찬양하는 입술과 내 형제와 나누는 대화의 입술이 일치가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좀 잘못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셨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더 시간을 끄셔도 안 됩니다. 빨리 찾아가셔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결단하시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가장 야고보서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언어 생활 여러분들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 혀를 다스리고 아름다운 말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